안녕하십니까. 금강경을 강의하는 태안의덕 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6번부터 19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강의를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본문을 카톡에 보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투지 독송 차경 약위 임경전 임경천 시인 천대 제업 응타 악도 이금 세인 영천고 천세 제업 적이 소멸 당 적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병을 받아 지녀 독송하되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은 전세의 제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세의 제업이 곧 그것 때문에 소멸되고 나아가서는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내용을 강의를 드리면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초월했다면 업신여김을 당할 나는 어디에도 없으며 업신여기는 너 또한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모두는 여러 생, 여러 급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많은 선행을 쌓아왔기에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 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숱하게 많은 악업도 함께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악업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한순간에 돌출하여 우리에게 피치 못할 큰 장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업이란 자기 자신이 짓고 자기 자신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날의 악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보를 금생에 받기도 하고 내생에 받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때든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보는 수행에도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니 어떠한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일입니다. 금강경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고 쓰고 연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병이 나거나 재산상 손실을 보거나 할 때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는 수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지만 금강경은 이러한 장애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을 읽는데도
경멸을 당하거나 천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업이 소멸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든지, 또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업을 오늘에야 과보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전생의 업보로 당연히 악도로 떨어질 것이지만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고 천대받는 이것으로서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마땅히 무상 정등 정각을 얻을 것이라고 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 즉 모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중죄를 소멸시켜주는 벗이나 선지식, 심지어 언인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한 방편을 제시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번뇌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심어준 것이며, 둘째는 자기 수련의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수련을 거듭하여야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장애를 공부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행위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손해를 본다고 좋은 일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든 말든 반드시 선업을 계속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대 금강경 법문을 실천함으로써 인하여 지금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과거의 악업의 결과일 뿐, 오히려 그러한 핍박으로 인한 나의 전생의 죄업이 다 씻기고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키려는 희망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본문으로 수보리야 아금 과거 무량 아성직업 이연 등불전 덕치 804천만억 나뉴타 제불 실계 공양 성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후말세 능수 수지 독송 차경 도덕 공덕 소공양 제불공덕 백분 불거빌 천만억분 내지 한수 비유 소불능겁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어후말세 유 선남자 선여인 차경 소득공덕 약 구설자 혹 유인문 심적 광난 호의 불신 투보리 당지 시경 의 불가사의 과보 역불가사의 투보리야 과거 한량없는 아성직업을 회상해보니 연등불이 나시기 이전에 84,000만억 나뉴타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데 헛되이 지나친 자가 없었느니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다음 말세에 능히 이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할 수 있다면 그가 얻은 바의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바의 공덕에 비하여 100분의 하나에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분 혹은 수를 세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서 다음 말세에 이경을 받아 지니어 독송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얻은 바의 공덕을 내가 만약 다 갖추어 말한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곧 어지러워 의심스러워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경은 뜻도 불가사의하며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먼 전생에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 연등불보다 훨씬 이전에도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부처님들을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일일이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거쳐 본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한 공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공양한 공덕도 말법 시대에 금강경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읽고 쓰고 연구하여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일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연등불 전, 즉 연등불을 만나 배웠기 이전에서 전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극히 많은 수의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과 나중 말세가 되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얻은 공덕을 비교하면서 왜 연등불 이전에라는 구절이 없어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구절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수많은 과거세에 극히 많은 수의 부처님들을 공양하였어도 그 어느 부처님도 그에게 수기를 주시며 그대는 내세 꼭 부처님이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처님 자신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공덕과 복덕을 지은 것은 오직 안욕따라 삼약선부를 얻기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이 성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경미할지라도 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에 갇혀 있는 한 수기를 얻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영등불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부처도 없음을 꿰뚫어 보게 되어 연등불에서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를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구해야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여 공덕을 짓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겐지스 강 또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를 모두 합친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는 등 어마어마한 실물수에 비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제 숫자 단위가 등장하여 급, 야뉴타, 나뉴타 등 우수한 숫자를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재불 공량과 수지 독성을 대비시켜서 우리의 번뇌가 이렇게 하일 수 없이 많으니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거룩한 가르침을 실천하여 지혜의 눈을
떠라고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성직업은 끝없는 시간이며 나뉴타는 가장 많은 수의 이름입니다. 불교에서는 많다고 표현할 때 그 수 앞에 84를 곱하는 관용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804천만억 나뉴타의 재불 공양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한정이 있는 숫자일 것이며 복을 닦아 보리심에 도움을 주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 반면에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지혜에 도움을 주어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견성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천억 명의 부처를 공양한 공덕보다 100배 아니 천만억 배가 더 되기 때문에 아무리 주판이나 전자계산기를 동원하여 두드려봐도 그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만약 이렇게 수지 독송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공덕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큰 법을 용납하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 금강경 공덕이 그토록 큰 것임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거창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의혹의 찬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불교가 설하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볼 때 이미 금강경은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말법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경의 무한한 공덕에 대한 신심이 없음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참뜻은 신비하고 불가사의하여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여 바보 역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것으로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금강경의 참뜻을 항상 받아 지니고 이를 되새기고 읽고 외워 널리 남을 위해 설하는 공덕을 지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중생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믿는 자만이 큰 세계를 알고 크게 버리는 자만이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생의 좁쌀 같은 마음을 버리고 물거품 같은 욕심을 쉬고 악욕불 같은 애착을 끊어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크나큰 공덕의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17본 부경무화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침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다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미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서인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 볼, 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 당생, 여시심, 아응 멸도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 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소자상 적비보살 소이자 하 수보리 실 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마땅히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일으키는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제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는 법이 없기 때문이니라.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다시 말씀하시고 또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금강경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행한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과는 말은 비록 같지만 여기에 이르도록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익어져서 모든 것을 알아채리게 됩니다. 즉 먼저 나왔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였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거친 번뇌를 끊는 일과 미시한 번뇌를 끊는 일이므로 질문은 같아도 뜻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경무화분을 잘 이해하면 본처의 경계, 곧 반야의 지혜에서 설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중생은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럴듯해도 돌아서면 곧 잊어버리고 그냥 중생심으로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 제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묻고 스승은 다시 한번 했던 이야기지만 또다시 자세히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풀이해서 묻고 답하는 것은 참으로 중생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참으로 부처님과 수보리의 한 마음의 파장이 수천 년을 지나 사는 우리에게 벅차게 전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발하였다 함은 곧 성불하려는 마음을 내었다는 뜻입니다. 성불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려와 앉을 수 있는 비행장과 같은 곳입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으면 비행장에 있어야 하듯 마음을 비워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 안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에게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낸 불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진심을 머무르게 하여 동요되지 않게 하며 어떻게 수행해야 망상심을 항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실체에 대하여 부처님은 즉각 일체 중생을 이미 제도하였으되 한 중생도 실제로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아리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구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였습니다. 인력이 없었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것인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인력이 본래부터 있는 것인가? 뉴턴이 발견하고 나서 있게 된 것인가? 인력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뉴턴이 발견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설산에서 수도하신 끝에 새벽벌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인 줄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 중생 속에서도 부처님과 똑같은 열애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부처님은 중생들에게서 부처와 똑같은 열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입니다. 이렇다면 내가 열애면 너희들도 열애이고 우리 모두가 열애인 것이며 내가 부처이면 너희들도 부처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일 뿐이지 그까짓 일을 가지고 잘했다는 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로 만들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 그들을 모두 부처로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은 이미 부처이기에 제도된 자가 없다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서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벗어나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상의 집착을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무유법입니다. 오정불변의 어떤 법이나 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것을 하나 은혜여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을 만들어 집착할까 두려워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수불이 의운하 열애 연등불소 유법 즉 안욕따라 삼작삼보리 불야 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연등불소 무유법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불은 어시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양유법 열애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연등불 즉 불 여아숙이 여어 내세 당득작불 호 서가모니 이실무유법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르시고 연등불 여아숙이 작시은 여어내세 당득작불 호 서가모니 수보리야 너 뜻이 어떠하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이 있었느냐 하시니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의 뜻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 계실 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바 없었나이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수보리야 실제로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법은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법이 있을진데 연등불께서 곧 나에게 너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으니 고를 석가모니라고 하여라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냐. 실제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으니 호를 서가모니라 하여라 라고 하셨느니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정체를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우리말로 하면 도라 할 수 있고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갈증이 났을 때 물을 한 사발 시원하게 마셨는데 옆에서 누군가 묻기를 여보 물맛이 어떠소? 라고 하면 내가 먹어보고 느낀 물맛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느낄 뿐입니다. 물맛은 이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미 나와 있는 말인 아 시원하다 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느낀 물맛 그것을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으신 그 자리는 그 모양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어떤 형체를 갖춘 것, 즉 빨갛다, 노랗다, 희다, 검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깨달음의 법이 획일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거나 실제하지도 않으니 주고받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연등불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사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내가 처음으로 본사에 진 연등불이 계시는 곳에서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은 세속의 공부처럼 일정 기간 배워서 터득하거나 누구에게 전수받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어떤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인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이 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없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등불과 같은 이전의 부처님들께서 전수해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혁파되고 분별심이 끊어져야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기는 부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대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부처가 되어 이러한 교화를 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수기는 일종의 일기예보와 같은 예시로서 착하구나. 그대는 이처럼 정진을 쉬지 않는다면 내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서가모니라 불리어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쌓아온 복보와 공덕은 거의 왕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처님도 그에게 수기를 주시며 그대는 내세 꼭 부처가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이렇게 많은 공덕과 복을 지으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성부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무리 미세할지라도 그 행위는 역시 유상 보시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등불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부처님도 없음을 깨달았다. 이때 연등불은 수기를 내리며 성불하여 석가모니가 불릴 자격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유법은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실무유법을 설명한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법은 유의법의 준말입니다. 유의법은 모두 인연 화합에 의하여 조작되어 현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언제 어느 때 먼 훗날 생주이멸을 거쳐 없어지고 많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유법은 유의법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것입니다. 가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 약유인 언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소보리 실무유법 불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소보리 열의 소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제 삼약삼보리 어시중 무실무 허 치고 열의 설일체법 계시제 불법 수불이 소은일체법자 적비일체법 치고 명일체법 수불이 이 여인상장대 수보리 은 세존열의 서린장대 서린신장대 적이 비대신 시명대신 본문을 해석해 보면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곧 모든 법이 뜻과 같다는 말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실제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법이 없으니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허도 없다. 이런 까닭의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였느니라. 수보리야 일체법이 말하는 바는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부른다. 수보리야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라고 하니라 하셨다.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진실한 몸이 아니라 그것이 이름이 큰 몸이옵니다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열애는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의 번역한 것인데 이와 같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온 것, 변함없는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불교의 특징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열애라는 번역 이외에 여거, 여좌, 여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애는 실실로부터 오신 분, 여거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신 분, 여자는 진리 속에 앉아 계시는 분, 여와는 진리 속에 누워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표가 있듯이 우리 중생이 정선상 진리의 세계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다는 뜻의 열애가 가장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자적 제법 여의 열애라 하면 곧 열애법이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십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특별한 형상을 갖추었거나 상당한 위력을 행사하는 분도 아니고 제법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모든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절을 하면서 열애가 우리를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경배의 대상인 불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일체 만법의 본성을 열애라 이름했습니다. 일체 만법은 만 가지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열애의 열은 문자 그대로 같다는 뜻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이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그 모양, 오늘도 그 모양, 내일도 그 모양, 젊었어도 그 모양, 늙었어도 그 모양, 죽었어도 그 모양, 성불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본체, 불성,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내는 온다는 뜻으로 내현으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열애는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본체, 곧 본성으로부터 견현되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여 본체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열애입니다. 다음은 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법은 중생의 눈으로 보면 변화무쌍하고 차별된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좀 더 높은 곳에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갖 차별, 저 너머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본체의 자리, 곧 항상 같은 모습을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에서 파도는 천태만상으로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그 생멸의 배후에는 불변의 봄바탕이 바닷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없이 파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의 파도와 불변의 바닷물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불변의 열애가 바닷물이라면 생멸의 파도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하나가 아니며 또 둘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욕따라 삼량삼보리를 차안의 중생이 볼 때에는 반드시 얻은 법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피안의 열애의 눈으로 볼 때는 본래대로 한결같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본래대로 있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고 얻었다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정해진 어떤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그대로 한결같다는 뜻이라고 정의하며 정해진 법이 없음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 무차별의 경지인데 거기에 무슨 차별적인 법이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육법, 즉 실제로 정해진 어떤 법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어떤 고정된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실다움이 있다고 하면 고정된 실체가 되어서 상에 걸리는 것이 되며 그렇다고 해서 헛된 것이라고 하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실, 무허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실하는 것도 아니고 허한 것도 아닌 그것을 다 싸잡아 하나의 말로 나타내자니 일체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체법은 일체만법, 일체제법 또는 만유의 총회를 이루는 말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진여 본성 본체가 그대로 현행하는 것이므로 불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은 모두가 다 진여 본체이므로 다 불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니 일체법은 이런 것에 집착할까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법이라고 하여 들려온 말일 뿐이지 이 말로서 그 실상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어서 단지 그 이름을 일체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사람의 몸이 무엇이 장대하여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도 결국 사대와 오운이 잠시 인연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세월이 지남에 인연이 다하며 그 장대한 몸도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 몸이 장대하다는 것도 실로 큰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름을 큰 몸이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이 끊어진 진여 본체 그 자리도 일체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입니다.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은 아당 멸도 무량 중생 적불 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위보살 치고 불설일체법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은 아당장음불토 시불명보살 하이고 열애 설장음불토자 격비장음 시명장음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이 만일 이 말을 하되 나는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라고 하면 곧 보살이라 부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제로 보살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다로로 부처님께서 일제법에도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하셨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이 말을 하되 나는 마땅히 국토를 장엄하노라 한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말한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무아의 법을 통달했다면 열애가 참으로 보살이다 라고 부르리라. 금강경에 있듯이 불가사의하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제목이 됩니다. 한 번 말할 때와 두 번 말할 때의 그 무게가 색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같은 소리는 서로 어울려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금강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정리해보면 첫째, 열애의 인격화한 상대 개념으로 중생이라 할 수 있고 둘째, 중생이라는 글자는 무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체의 생명체를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구제의 원을 세워 헌신해온 보살들이 자신이 보살이라고 생각하여 당연히 얻을 법이 있고 구제할 중생이 있어서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여 멸도에 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나와 중생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는 이미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상이 있어서 아직 보살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자가 있고 구제받는 자가 있다는 집착을 벗어나 텅텅 비어있고 평등한 마음을 낼 때 비로소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너니 나니 하는 구분을 짓는 마음에 끊어지고 지극히 평등한 원리를 깨치며 마치 맑은 거울 앞에 대상 사물이 비치듯이 밝은 마음 앞에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정해진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는 오직 짠물일 뿐이듯이 진여의 세계는 진여만 있을 뿐 일체법 어디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입니다. 장음은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이고 불토는 부처님의 머무는 세계입니다. 불토는 성인이나 현인이나 수행이 많은 사람들이 장엄합니다. 건강경 법문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여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번뇌 망상을 모조리 씻어낸 청정한 마음, 바로 그것이 그대로가 장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살이 내가 이 세상을 불국토로 장엄해야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보살의 원력 같지만 결국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사상에 따라 붙게 되므로
그 말을 한마디로 한 찰나의 보살의 지위에서 중생의 지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살은 불국토 장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장엄이 중생이 생각하는 색성향 미촉법의 장엄으로 착각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엄불토는 물질적인 장엄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장엄하는 곳에 무슨 국토가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장엄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장엄이라는 이름만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떠나버리고 중생을 제도한다, 불국토를 장엄해야겠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비운 사람은 무아법의 이치를 완전히 깨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쳤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가 없으니 나 이의 대상인 법도 없고 그리하여 이 둘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공, 법공, 부공, 이 삼공을 밝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통당하는 사람은 참으로 큰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 일체 공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열애, 유간, 불여시, 대존, 열애, 유간, 수보리, 의우나 열애, 유천한, 불여시, 대존, 열애, 유천한, 수보리야 의우나 열애 유해안 불여시 세존 열애 유해안 수불이 의우나 열애 유법안 불여시 세존 열애 유법안 수불이 의우나 열애 유불안 불여시 세존 열애 유불안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하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이 있사옵니다.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법안이 있사옵니다. 수불이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는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안이 있사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삼라만상을 물과 기름처럼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비롯하여 해양, 공기, 무생물까지 모든 개체를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고 모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존은 제자와 함께 우선 오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애는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 법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고 묻고 그것을 네 하고 수정하는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안은 과연 어떠한 눈입니까? 첫째, 육안은 범보의 눈입니다. 우리들이 육체의 일부로서 갖고 있는 실제적인 눈을 말합니다. 육안은 어떠한 사물의 형태나 색깔, 원근을 구별할 줄 알지만 두루 보지 못하는 제한적인 눈입니다. 하늘을 보면 다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안을 보면 밖을 보지 못하고 낮에는 보되 밤에는 보지 못하는 매우 자유스러운 눈입니다. 둘째, 천안은 천인의 눈입니다. 제한적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고 먼 곳이나 미세한 물건까지도 깨뜨려 볼 수 있는 신통한 눈입니다. 태안은 성인의 눈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넷째, 법안은 보살의 눈입니다.
진열을 채택한 눈으로 모든 법의 참모습을 밝게 보는 눈입니다. 다섯째, 불안은 부처님의 눈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이의 눈입니다. 수보리가 유관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은 부처님께서도 입에 유관이 있었으므로 열애라는 범부와 다르지 아니하며, 또한 범부가 유관이 있으므로 범부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유관이 있다고 한 것은 중생과 불의 평등한 도리를 밝힌 것입니다. 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없느냐 한 것은 대개 수불이 생기기에 부처님은 천중천이시니 어찌 천안이 없겠느냐, 반드시 천안이 있다고 한 것이고, 또한 열애가 어찌 제천과 다르겠느냐, 제천 또한 천안이 있으니 제천인들 어찌 부처와 다르겠느냐라고 한 것이니, 이것은 천과 불이 평등한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는 것은 성인과 불이 평등한 도리를 밝힌 것이며,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고 한 것은 보살과 불이 평등한 도리를 밝힌 것이며,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라고 한 것은 열애와 재불이 평등한 도리를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모두 다 평등하며 독립된 하나의 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소반 위에 듬뿍 담아 놓은 것과 같이 이 유관 속에 우환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여 본체에서 부처님은 범부, 천인, 성인, 보살, 재불과 동일할 뿐 아니라 모두 평등하여 부처님이라고 더하지 않고 범부라고 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오한을 다 가지고 있으나 다만 중생은 개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한두 가지 기능만 사용할 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만 사용하십니까? 라고 정보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휴대폰이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의 그 자성자리에 오한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파장해 버리면 제일 못난 육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중생들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의 육안에도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개발하여 오한을 베추어 우리 부처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수보리야 의우나 어항 하중 소유사 불설 시사불 여시 세존열의 설시사 수보리 의우나 여일 항하중 소유사 유여시 사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 수불세계 여시 명위 다불 심다 세존불 고수보리 이소국토 중소유 중생 중간 약간 동심 열애 실지 아이고 열애 실제심 제위비심 실명 위심 소이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항하 중의 모래 모든 모래와 같은 수의 모래 즉 부처님께서 이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부처님이시여 여러께서 이 모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의 항하 가운데 있는 모든 모래와 같이
이 모래와 같이 상등한 항아가 있어서 그것을 제 항아의 모든 모래의 수만큼 불새겨라면 이와 같은 참으로 많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시되 저 국토 중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몇 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애는 모두 아시니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전부 본래 상주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까닭입니까? 초벌이야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야.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망념이 얼마나 많기에 부처님은 또다시 겐지서강의 모래수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오한이 열림에 온 법비가 그대로 한 몸이요 나와 남이 한 뿌림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들의 마음이나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겐지서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것인 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또한 그만큼 많은 중생의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겐지서강의 비유는 한마디로 중생의 본성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세계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 같이 중생의 세계도 또한 한도 끝이 없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많은 중생 갖가지 마음을 여러께서는 다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생과 부처님은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이며 중생이 그 둘러싼 망념만 여의면 모두가 열애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마음은 중생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보지 못하는 망생심이 아니고 중생들이 망상 집착을 벗어난 참마음, 곧 열애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참마음이 아닙니다. 바람 따라 일어나고 구름 따라 없어지고 환경 따라 요동치는 망상심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을 나의 참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의 마음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깨뜨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하는 그 마음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붙이진 이름이 마음이지 실제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실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번뇌와 분별이 끊어진 여여부동한 마음입니다. 생멸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참마음, 곧 열애인 것입니다. 열애는 여러 가지 신통을 구비하였기에 능히 중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이기 때문에 망념이 본성을 가리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도 환히 비추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심, 미래심, 과거심은 모두 망심이며 결코 청정심이 아닙니다. 실상 과거심은 이미 없어졌고 현재심은 머물러 있지 않으며 미래심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중생의 마음심은 과거의 마음에도 있고 현재의 마음에도 있고 미래의 마음에도 있는 것 같으나 실로 어느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불신만이 진심인 것입니다. 중생의 망심 속에 보이는 얻을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의 헛된 집착에서 벗어나 진심을 얻으라는 건강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하여 참 마음을 찾는 유명한 위로가 됩니다. 금강경에 정동하였다는 덕산 스님이 어느 날 그가 직접 쓴 금강경 소초를 가득 짊어지고 여행에 올랐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배가 고파 어느 떡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떡을 사먹는 생각으로 그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마침 한 분이 나와서 묻기를 스님 걸망에 든 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니 이건
내가 쓴 건강경 초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스님,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만약 스님이 맞게 대답하시면 떡을 그냥 공양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건강에서 말하기를 과거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나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에도 구하려고 하나 구할 수 없고 미래의 마음 또한 얻으려고 하나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스님이 덕을 찾는 그 마음은 어느 마음이라고 하겠소라고 묻자 덕사는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며 정신도 얻어먹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했으면 덕산 스님이 그 노파에게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망심과 진심에 대하여 공부하여 왔습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망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망심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기나긴 시간 속에 현재, 과거, 미래라는 차별로 형성되어진 중생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세계에서는 너와 나의 분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분별하는 망상이 사라지면 진심만이 남는 피안의 세계, 곧 불타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 불심은 시간과 공간에 사라진 평등 무차별의 세계에서 영원한 마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 심이 사라진 곳, 바로 불심이 나타나온 것입니다. 진심만이 남아있는 곳, 그 마음에 점을 찍었다면 덕선은 공짜로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의 대강주라고 자부하고 있던 덕선도 글자로에 매여 있었을 뿐, 그 진리를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사는 그 노파가 알려준 대로 용남 선사를 찾아가 크게 깨닫고 짊어지고 다니는 건강경 주석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덕사는 건강경은 불태운 것이 아니라 덕산이 의지하고 있던 상대적인 가치들을 여지없이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건강경의 참맛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같아야 홀홀 할라 홀가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19분 법계 통합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법계들을 두루 교화하다. 수보리의 운하 약유인 13,000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연 덕복다불 여시세존 차인 이시인연 덕복시인다 수보리 약복덕 실유실 열애 불설 덕복덕다 이 복덕 무고 열애 설덕 복덕다. 수부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이 많겠느냐? 받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합니다. 실주는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수부리야 만일 복덕이 실다움이 있다면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복덕이 없는 까닭에 열애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느니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참으로 복을 받아 풍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복이 많다, 저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복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재산이 많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재산이 없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복을 생각하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재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등등입니다.
이들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미끼에 흘려 낚시 바늘에 걸려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건강경설법을 통하여 실부를 보시하는 것은 세간의 복덕을 얻을 수 있는 과부를 심는 것이기에 유류복이라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유리병에 언젠가는 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듯 유류복 또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추구하는 복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며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분별과 차별이 두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인연을 받는 복덕이 아무리 많더라도 안욕따라 삼약삼부를 정득해서 얻는 복덕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보시하여 얻은 복덕은 상으로서 얻은 보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써버리고 없어질 것이 유료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덕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무리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본바탕 마음자리에 보면 복덕은 풀잎의 인설이요 일정 천몽이요 험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덕을 실다움이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덕이란 원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현상에 대하여 복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실제로는 복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복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르복의 복덕인 것입니다. 이 복덕은 불생불명한 영원한 복덕이요 많다거나 적다거나 사량 분별을 초월한 무한대의 복덕이며 항상 할 수 있는 복덕이니 참으로 많은 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덕이란 내 안의 참 주인공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무료복덕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물질에 둔다면 우리 자신은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진리의 세계를 본다면 우주보다 더 크고 덜 넓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상으로 금강경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강경은 망심을 없애고 진심과 불심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